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안에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세상 논리에서 보면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것도 역설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백한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세상의 메시아이시다. 이런 말도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정치범이자 또 신성모독죄의 죄명을 쓰고 처형당한 33살의 청년을 가리켜서 나의 구주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라고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벌써 역설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없는 인생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인생입니다. 역설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뻔한 인생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이렇게 묻어가는 인생, 뻔한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역설이 있는 인생, 그러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도 보통 도망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군대도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특수부대와 같이 정말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워낙에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의 도망을 거듭하다가 아둘람 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과 함께 요새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요새에 숨어서 좀 편안하게 지내볼까 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지 말고 또다시 쫓기는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안전하게 머물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다시 밀어내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유다 광야의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유다 남쪽에 있는 그일라를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것을 취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그냥 쫓기는 도망자일 뿐인데 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구원의 요청이 들어오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뭐 되고 또 나와 큰 상관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윗의 이 추종자들이 다윗을 가로막습니다. 처음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그들은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입니다. 400명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은 군대입니다. 훈련이 매우 잘된 강력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구성된 400명의 사람들과 잘 훈련된 군대와의 대결은 그 자체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절의 표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절박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물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두려워하며 주저해하는 이 다윗의 사람들, 그 부하들을 격려하며 확신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이런 표현은 우리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보장해 주실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응답은 다윗의 부하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있는 다윗 또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주저주저해하던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일라를 구원하라.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